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 또 의미적으로는 참 반복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5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앞부분만 보면요, 너희가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은 거기 반대로 돼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계명이라 하면 우선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쫙 적어서 주셨잖아요. 10계명이 이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게 되는데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613개는 248개는 이렇게 해라라는 법이고요. 365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을, 그 율법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이 구약의 율법이 있었다면은 이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곧 우리는 이 10계명을 반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주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로 크로스된 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로로 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됐다라고 우리가 그냥 10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10계명도 반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14장의 말씀의 배경은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이 내 몸과 피다라고 해서 주셨던 그 성찬 예식도 하셨고, 또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14장에 앞서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 갈 거야. 자꾸 어디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자꾸 간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길 베드로가 못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가 일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도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 안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지금은 당장 따라갈 수 없지만 결국엔 어디 간다고? 우리가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가 갈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니까 지금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근심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다라고 하셨지만 너에게 오리라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를 또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알고 그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죠. 여러분 그 믿을만한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다. 그건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으니까
그냥 값없이 거저 받으니까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늘상 살아가니까 이 공기의, 이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숨을 막 쉬지 못하면 뭐 호흡기라도 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거저받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잘 그 감사를,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그냥 거저받으니까 우리는 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늘 우린 교회 와서 그냥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회심하는,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이르는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주로 시인을 하고 그럼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 제자 중에요, 유다가 2명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유다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이런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병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한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잖아요.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했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안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유다가 하는 그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되나? 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아, 다윗왕과 같이 좀 강력한 왕, 좀 힘이 좀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아, 그런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에서도 누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그런 뉘앙스예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니, 좀 높은 자리에 좀 힘 있으시니까 그 힘으로 좀 높은 자리에 좀 앉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속셈이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자,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나와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라는 표현 있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창세기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실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기록합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뭐예요? 성전이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운데 임했다면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고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뭐 특별하게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니까 삶에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왜요? 맛 좀 봐라, 맛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 좀 보고 살아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차라리 상관없는데 믿고 나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들, 내 이성, 판단, 내 의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에 박힌 못이 예전에 10몇 년 전에 성도님들이 박으신 못이에요. 저 못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쥐고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번 올해 표어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또 그 말씀이신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통독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길 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리가 말로 우리가 주님 안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자면 예수 믿지만 예수님 우리 나중에 우리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누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대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 받는 방법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이에요. 복 받는 길이 있고 복 받는 길이 아닌 저주 받는 길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1절부터 해서 쭉 복에 대해서 복 받을 것이고 복 받을 것이고 복 받을 것이고 쭉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복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한번 신명기 28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 받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뭐 필요를 채우려고, 뭐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고,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너희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 복 받는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동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책에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있지만 그 전에 살아오면서 자기 이제 살아온 어떤 그런 여정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내 안에 뜨거운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길게는 수십 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 내 지금 마음의 상태,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이 글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내 안에 뜨거운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와
가끔 하는 교회 청소를 고되고 귀찮은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힘들게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고 그냥 나를 방치하시지? 이런 생각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조력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필요로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그러니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대요. 삿대질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채워주셔야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으신가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젊은 시절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동안 주님을 그렇게 증오했던 나였는데 수많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울고불고 하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조금도 감흥이 없던 나였는데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관심이 1도조차 없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스스로 뭐 만나고 싶거나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대요. 그걸 그냥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다. 그리고 그때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동안은 약해 보일까 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 있을 때 눈물이, 나도 모르는 눈물이 팍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욕했던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불안했던 인생이 편안해졌고 안심이 되고 감사가 넘쳤대요. 그렇게 내 영혼의 그늘이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백하려고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오듯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주님, 이제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들으시면서 좀 내 마음은 어떤가? 예수 믿은 지는 참 오래됐는데 아무 감흥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뜨겁지 않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심하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길로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하고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 하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주님이 다 겪으셨고요,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에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부끄러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돌이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이켜 더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자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낼 때에 우리가 더 말씀에 한번 집중해 주시고 그 말씀에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한번 우리 함께 애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쓰시는 한 주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